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조남주 교우님께서 소원과 서원과 원력이 하나로 나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작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선선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공지된 바와 같이 교당에 또 열반 소식이 있어요. 어제 현타원 김정현 회장님 아버님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아버님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비롯해서 천도제 종제식까지 정성스럽게 법 공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도남교당의 추상이 참 많죠. 처음이에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함께 그 천도 축원을 해주셔서 주례 예감으로서 참 든든하고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분이 아니라 한 분도 어려운데 여러분의 영가를 천도 축원한다는 것이 참 많은 공력과 또 기운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많이 지금 긴장하면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칫 이 시기에 아프면 어떡할까, 자칫 기운이 좀 딸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도님들의 그 뭉쳐진 합력의 기운이 저에게도 힘을 주지만 그 영가 천도의 큰 원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천도제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처럼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화 현장에 살다 보니까 요즘처럼 천도제 주례도 참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게 기도 의뢰를 참 많이 받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꼭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교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도가 아닌 분들도 저한테 부탁을 해요. 요즘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 주민센터 직원들도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또 저 스스로도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릴게요 하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의뢰받건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말을 하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말만 해놓고 기도 안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속 심고 때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할 때 기도문에 넣어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분은 좀 특별 기도가 필요하겠다 하면 하루 아니면 3일, 일주일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기도를 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내가 해드리면 그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자꾸 생겨요. 물론 교무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심없이 기도를 드리면 분명히 진리의 감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은 기도를 잘 하고 있나. 그 많은 기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그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 감흥되는 이치에 맞게 너 지금 기도하고 있니? 하는 스스로의 점검을 하곤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거나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리께서 참 힘드시겠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달라고 사람마다 저렇게 다 매달리고 있으니
진리께서 벅차시겠다라는 생각도 때론 들곤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인 소원과 서원과 원력,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해야 진리의 감흥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원과 서원과 원력이 하나 되는 기도를 하는 것과 그냥 소원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결과에 완전한 차이가 나거든요. 소원만 바라는 기도는 기복신앙입니다. 복만을 바라는 신앙이죠. 대종사님은 이 기복신앙을 크게 경계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기도 효과 없다 그러셔요. 그런데 소원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에 더해서 거기에 서원과 원력이 함께하는 기도, 이것은 진리신앙입니다. 진리적인 이치, 곧 인과의 이치에 맞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보장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더듬어 보니까요. 대학원에서 근무를 할 때 교도가 아닌 한 지인으로부터 집에 아이가 너무 많이 아픈데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냐라는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참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3일 동안 특별 기도를 대학원 법당에서 혼자서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기도가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이치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정말 진지한 물음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나의 기도로 그 업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까? 병이 호전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6장에 이런 본문을 하셔요. 회보 1번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는다. 천불강 부작지복 인불수 부작지제. 자, 그 아이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 업력입니다.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건강이 좋아지려면 그 업력이 소멸돼야지 가능한 거죠.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고 정말 다행히 좋은 치료법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업력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쌓아놓은 공덕이 있어야 업력 소멸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저는 교당에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그 업력 소멸을 위해 공덕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15년이 지난 교화 현장에 와서 지난주에 똑같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도남교당 교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조카가 너무 많이 아프답니다. 꼭 도와주고 싶은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교무님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기도문을 쓰면서 특별기도 3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남을 위해,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오롯이 그 사람의 업력이 소멸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쌓아놓은 공덕이 없다면 내가 교무로서
공익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사에 정성을 다하겠으니 내 공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공덕을 그 사람에게 나눠서라도 그 업력을 꼭 돌파해 주십사 하는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평소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공덕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많이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도님들 원하는 소원이 많다면, 자녀, 손자녀들을 위한 소원이 많다면 평소 공덕 많이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 공덕으로 자녀, 손자녀들의 모든 마장, 업장들을 상쇄시켜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소원과 서원과 원력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소원과 서원과 원력이 하나로 이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종사님의 언어입니다. 반드시 소원은 성취된다 그러시거든요. 자, 먼저 대종사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신 본문이 있어요. 많이 공부하셨던 본문이에요. 회보 2번에 있습니다. 먼저 심신을 재개해라 하셨죠.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라 하셔요. 두 번째는 뭐죠? 소원을 세워라. 법신불전에 소원을 세워라. 내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법신불전에 간절하게 고백을 해라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체의 사념 제거해라. 삿된 생각 다 제거해라. 분별하고 있고 주착하고 있고 속에서 있는 어떤 감정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라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독경이나 연불을 하면서 그 독경과 연불에 온통 마음을 집중해서 일심만 들어라 그러셔요.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다 하고 계시죠? 기도하실 때. 이 네 가지가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될 게 있어요. 회보 3번 본문입니다. 정산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 자력과 타력이 겸해야 된다. 법신불께 이거 꼭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만 하는 것은 타력에 치우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셔요. 반드시 자신의 각오와 실천할 것을 먼저 고백해라. 그래야 소원 성취할 수 있다 하십니다. 이거 꼭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꼭 이루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원합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바라기만 하는 기도라면 소원 성취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자신의 각오와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 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은 소원이죠. 소원. 그죠? 그런데 그 소원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누구한테라? 법신불께 약속해라 그거죠. 법신불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 맹세할 서자예요. 법신불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 서원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법신불께 진리께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서원이 있어야 참된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서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회보 4번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리의 감흥과 위력을 얻는 것은 그 서원, 법신불께 맹세한 것, 그 서원을 잘 지켰을 때 비로소 진리의 감흥과 위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결국 진리의 감흥과 위력, 소원 성취는 뭐에 달린 거예요? 서원을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 소원 성취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분도 교도가 아닌데 교도가 아닌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의뢰를 참 자주 해요. 때로는 그냥 너무 내가 기도를 의뢰를 많이 받나? 안 해줄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저한테 그래요.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기도를 잘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강하게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의 기도는 좀 달라요. 제가 교당에서 우리 대표님 사업 잘 되게 보살펴 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 대표님 본인이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약속을 진리 있게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약속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사업이 지금 많이 힘들어도 늘 공익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세요. 또 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잘 풀린다면 공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진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표님 사업 잘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원은 서원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꼭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보통 보면 교도님들 개인에 대한 소원보다 자녀들 또 손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 있게 약속하는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리 있게 약속할 수 있는 서원이 뭐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성불제중 법신불 사은님, 저 부처되는 마음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활동 더 열심히 하고 이 교법에 인연 맺게 하는 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있게 약속할 수 있는 서원입니다. 우리 아이, 손자녀들이 잘 자라고 좋은 학교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그런 소원을 바란다면 사님, 제가 부처되는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보시도 더 열심히 하고 이 교법에 인연 맺게 하는 재중의 사업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와 공익 사업과 재중 사업을 통해 저에게 공덕이 조금이라도 쌓인다면 우리 아이에게 그 공덕이 미쳐가서 모든 마장과 업력이 소멸되어 탄탄한 진급의 길로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아주 좋은 기도문이에요. 진리께서 정말 흐뭇해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어놓은 업에 따른 마장, 그 업력이 소멸되어야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원은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 소원은 업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 아무리 정성스럽게 소원을 빈다고 해도 업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업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서원입니다. 서원은 업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마음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세우잖아요. 마음공고로 청정 본래심을 찾는다는 것은 죄의 업이 소멸되는 길이거든요. 공익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서원은 선업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업장이, 그 업력이 상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원은 업력을 이길 수 없지만 서원은 업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종사님의 서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종사님의 서원은 이것이다 라는 본문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 경전에 회보 5번에 보시면요. 나의 서원은 일체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정전 법의등급 출가위 조항에 보면 일체 생명을 위해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다 라는 조항 기억나시죠? 천신만고, 1000가지 어려움, 10,000가지 고통이 있더라도 함지사지, 함지라는 것은 지옥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사지는 죽는 곳, 지옥 고통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나는 일체 중생을 다 부처로 만들겠다라는 서원이 대종사님의 서원입니다. 이러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진리의 감흥과 위력을 완전히 손에 쥐시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러한 서원 가지신 보살이 한 분 계시죠?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이런 서원을 갖고 계셔요. 지장보살이라는 분은 나는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도 다 성불시키려는 서원을 세웠다. 지옥 중생 하나라도 성불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불자들은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이런 쌍서문과 반야심경을 주로 외우잖아요. 불자들은 기도를 할 때 지장보살경이라는 경문을 참 많이 독송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그 중생제도에 대한 서원에 기대어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힘이 없는 우리 중생들은 대종사님처럼 지장보살처럼 누구를 부처로 만들겠다라는 소원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되는 길은 안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 부처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서원이 현재의 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도님들 기도를 할 때 소원, 원하는 것, 서원, 맹세하는 것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서원 중에 최고의 서원은 일원상 서원입니다. 회보 6번에 일원상 서원은 한량없는 광명과 수명과 덕행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겠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일원상 서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요? 일원의 체성에 합하고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그렇게 공부해 가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짐하겠습니다. 이게 일원상 서원이에요. 평소에 이 일원상 서원문을 많이 외우고 또 외우는 것, 이것이 내 서원을 계속 챙기는 것인데 하루에 1독도 좋고요, 10독도 좋고요. 저는 하루에 100독 하시는 교도님도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일원상 서원문을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운다는 것은 서원을 원력으로 뭉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원은 한번 진리전에 고백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그 서원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원은 단단하게 뭉쳐져야 돼요.
챙기고 또 챙겨서 단단하게 뭉쳐진 힘을 원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서원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바라는 바 소원도 내가 이걸 꼭 바랍니다 했을 때 늘 마음속에서 그 바라는 바가 떠나지 않도록, 작년에 우리 도남 어떤 교도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의 취업 문제가 가장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과제였대요. 그러면서 자나깨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운동 나가서나 걸을 때나 늘 아들 취업 이러고 다니셨대요. 계속. 자,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자, 서원도 뭉치고 뭉쳐서 서원력으로 만들으셔야 되고, 소원도 뭉치고 뭉쳐가지고 소원력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력을 뭉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과 서원과 원력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회복 8번에 정산종사님께서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다. 하지만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력입니다. 서원을 또 소원을 뭉치고 뭉치면 큰 위력을 가진 원력이 됩니다. 우리 삼성가의 큰 어른이신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 잘 알으시죠? 열반하셨잖아요. 홍나희 여사의 어머님이 되시죠. 이 신타원님께서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40대 때 암에 걸리셔요. 그래서 생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충북에서 훈타원 양도신종사님께서 투병 중인 이 신타원님을 찾아갑니다. 이 신타원님은 그때 당시에 40대였거든요. 그런데 훈타원 종사님이 이 신타원님 병문안을 딱 가서 보니까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타원님께서 당신은 눈이 살아있으니 안 죽을 거요. 일원상 서원문 하루에 200독씩만 외우시오. 그러면 반드시 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꼭 살 겁니다. 하고 가셨다 그럽니다. 자, 그때부터 신타원님께서는 일원상 서원을 하루에 200독씩 외우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곧 죽는다고 했던 병자였는데 거뜬히 일어나십니다. 병을 이겨내고 나서도, 완치가 다 되고 나서도 하루에 60독씩 매일 열반하실 때까지 일원상 서문을 외우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원상 서원문을 외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천지 기운을 안고 삽니다. 라고 열반하시기 전까지 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세우셨어요. 일원상 서원을 세우셨죠. 그 서원을 뭉치고 뭉치기 위해서 하루 200독씩 원력을 세우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라는 소원은 엄력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런데 맹세하는 서원, 뭉쳐진 이 원력은 엄력을 뛰어넘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복 9번을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서 진리의 감흥과 위력을 얻기 위해서는 소원을 세우고 서원을 맹세하고 원력을 뭉쳐야 진리의 감흥과 위력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원을 세우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깊이 가지시고요. 또 그렇게 소원이 세워지면 진리 있게 맹세를 하셔야 됩니다. 서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해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공덕으로 모든 마장과 업장이 다 녹아지게 하소서 하는 그런 서원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력을 뭉치셔야 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그 소원을 그 바라는 바를 늘 되뇌이면서 계속 뭉쳐놔야 됩니다. 이것이 소원력을 뭉쳐내는 것이고요. 또 이론상 서원문을 많이 외우고 또 외워서 이론상 서원이 뭉치고 또 뭉쳐지도록 서원력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떠한 소원이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엄격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결국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부처되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기도를 통해 진리의 감흥을 받을 수가 없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원하는 바가 있다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사실을 꼭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신 이 소원을 세우고 서원을 맹세하며 원력을 뭉치는 기도로 진리의 큰 감흥을 받는 우리 신앙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